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인생의 바다에서 잔잔하든 높고 거친 물결이든 파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내며 보내게 되죠. 가난이든지 죽음이든지 질병과 고통과 시련과 절망, 낙심은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서나 존재했으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노아를 통해서 가장 처음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노아의 부모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죠. 앞선 21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례할 8일이 되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정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요, 8일이 지난 후 할례를 받게 하고 33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부정한 것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성소에도 갈 수도 없고 성물에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그 배입니다. 8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아이가 탄생하는 것, 이 출산하는 것은 복된 것인데 왜 성경은 이렇도록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출산하고 40일 동안, 80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대속 의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꼭 굳이 이 의식을 행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갈 필요는 없어요. 은 5세겔만 내면 아이 없이도 대신하여 이렇게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도 특별한 의식을 좀 가지고자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를 죽게 드리고, 태어났던 이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했던 것이죠. 한나가 그의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제 정결 의식을 그렇게 하러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행하던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좀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규례를 전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나 또 안식일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항상 갈등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분명히 규례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유대인의 규례대로 따르는 자신들을 정결한 자로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누가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드린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복음서 중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오셨느냐? 성전에 오셔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하겠죠. 성전에는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25절에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롭고 경건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다음 표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시몬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겠죠.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할 필요 없고요. 성령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몬이 이 유대인들과 다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힌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복되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도 시몬도 그런 기대감이 아마도 충만히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으며 찬송하게 되죠.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 말씀 준비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는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못하리라. 항상 사람들은 뭔가 이루지 못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시몬은요, 예수님을 품에 안으며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이제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찬송하는 것은 만민 앞에 예배하신 바로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빛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아니까 이 고백이요. 목사님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오직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함께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이제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라며 꿈꾸며 나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역시 자신들,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죠.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며 이방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은 것은 그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잉태하신 분이라고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마리아의 찬송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이렇게 앞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내용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유대인을 위한 구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몬은 율법을 가졌다는 차별을 넘어선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틀을, 한계를 완전히 깨부수는 고백인 것이죠.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이방인의 만민의 삐지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의 위로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시몬이 받았던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고백을 보시면 엄청 단순하죠.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시몬의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시몬의 평안은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마음이 주의 구원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여러분, 이게 참, 이거는 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세상은요, 세상을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위로를 채우려고 하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만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지만 시몬은 이방인까지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그를 만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몬이 가졌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더 쉽게 예수님에게서 어떤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유대인과 같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위로와 평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건데 혹시 내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고자 하고 세상을 향하여 목표로 한 마음들은 그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세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은 구원의 세계를 가졌던 유대인 그들이었지만 시몬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라고 여기실 때도 있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재미가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속물들,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몬과 같은 찬송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 기다림이 예수님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십니까? 어떤 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 마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만민의 빛으로 오신 그 사실 앞에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정체였죠.
그러나 시몬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충만인 것이 충만임을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몬이 아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을 받게 되는 표정이 되시는 분이시요 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평안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은 내가 원하는 나의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세계,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나라는 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과 결혼하여 7년을 살고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이 변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고백은 감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므온은 평안을, 안나는 감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이러한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전혀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겠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평생을 두고 기다렸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감사라는 축복을 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방인의 빛,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세계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어둠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만이며 이 충만으로 인해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과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가슴을 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 안에 생명 없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자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이고 새 날 열어